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인 브에론 마을 림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브에론 마을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습니다. 브에롯 백성들은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브에롯에서 길을 떠나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채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요단강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 하던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윗은 브에롯의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는 그런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과 발을 헤브론의 연못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또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여라. 뽕나무 반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하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의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의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1조각과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